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여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지구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수로 얼룩진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질병과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했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나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의 어디에 받은 자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말에 거를 가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의 향기로 담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 크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시편 62편 말씀처럼 인생은 입김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훅 부시면 다 날아가는데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늘이라는 새날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10월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영적 전투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구촌에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이처럼 허점이 많아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들도 수없이 죽고 있습니다. 아버지, 소망없기는 이 전쟁이 속히 잘 끝나서 더 이상 이유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생기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차원이 다른 온전하고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보시며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각 가정을 돌아보는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이미 대신방을 받은 가정들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받지 않은 가정들도 기도로 준비하고 받음으로 숙성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는 가장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곧 수능 시험이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고등부 학생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 손주들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또한 수시로 입시 지원을 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권속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함께 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영권교회 주일 아침마다 영적 전투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정말 영적 무기를 잘 무장하고 있는지, 혹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너무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는 없는지 늘 돌아보아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에 잘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쁘고 복된 주일을 우리와 함께 기쁨 나누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혹은 병원에서 외롭게 맞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하거나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생업으로 또는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과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셔서 대신방 중이지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이 더 힘이 있어서 더 큰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내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교회를 섬기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노고를 기억하셔서 건강과 복으로 채우시며 오고 가는 길을 지키시며 자자손손까지 믿음의 명문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복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 중에 멀리서 오고 가는 하나님 백성들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돌보셔서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큰 은혜 받아서 이 길이 가깝게 느껴지게 하시며 소망 중에 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준비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지휘자와 반주자와 모든 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다양한 사역으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안내로, 식당 봉사로 귀하게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손길에 복을 허락하시되 그들의 수고가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허락하셔서 이 예배당 모든 자리가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선교지와 단체 교회들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강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히의 복음의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3주째 지금 영적 전투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쉼없이 공격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그 안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종이를 예를 들면서 종이를 펜 같은 거를 이렇게 툭 찌르면 쉽게 찢어지지만 여기 붙인 후에 아무리 열심히 찔러도 펜이 부러지지 이게 찢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사탄과의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두 가지를 배운대요. 특별히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진리의 허리띠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무기는 뭐였죠? 의의 호심경. 예, 그래서 첫 번째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였고, 그래서 진리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과 진실로 나아가는 삶의 태도, 그걸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이 의의 호심경은, 이 의는 누구의 의라 그랬죠? 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의. 그래서 그게 두 글자로 말했죠. 그 무슨 의라고 했어요? 칭의. 예, 칭의로 만든 호심경.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아무리 주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주일인 오늘에는 방어 무기 두 가지를 더 살피면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무기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갖춰야 할 방어용 무기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평안의 복음의 신. 예, 이 신발의 이름에 앞에 두 개가 붙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여기 그 신을 신는데 이 무장은 군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만약에 군화를 신지 않고 전투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전투의 현장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들이 아니잖아요. 아마 발에 이것저것 찔려서 아마 그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무력화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군화를 신으면 어떤 그런 그 모래라 또는 어떤 우리를 찌를 만한 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밟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인에게 군화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소중한 무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화 앞에, 이 신발 앞에 뭐라는 소식이 붙었다고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는 수식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으로 직역해 보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직역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준비로 발에 신을 신으십시오. 예.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준비로 발에 신을 신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신발의 이름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준비로 된.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 준비 상태가 바로 이 군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발이 된다라는 거죠.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세상으로 인한 완전한, 세상이 주는 어떤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식을 여러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인해서는 정말 완전하게 평안해져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해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아마 일시적인 평안은 다 겪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 영원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에 이 진짜 평안, 완전한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자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간단하게는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로또 당첨된 거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복음은 아니에요. 예, 복음은 맞습니다. 예, 정말 좋은 소식이죠. 정말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아닙니다. 연봉 협상에서 연봉이 엄청 올랐습니다. 몇 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말하는 이 평안의 복음은 아닙니다. 자녀가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만 좋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가 손주가 합격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 오늘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평안은 이 위대한 십자가 복음을 믿고 소유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참 평안과 기쁨과 참된 영광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이 기쁨과 평안과 영광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요. 세상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줄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건강이 주는 평안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내가 어디 한 군데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평안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평안은 어떨까요? 물질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평안이 깨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 나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을 딱 보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평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든든한 뒷배경이 되는 권력자가 주는 평안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권력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 평도 함께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평안하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아주 일시적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할 뿐 영원한 평안, 완전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기 위해서는요, 사탄이 놓은 방해물, 예를 들어서 가시, 엉겅퀴, 뾰족한 돌들 같은 삶의 방해물들을 밟고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 신발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바울은 영적 군화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찾아오는 것, 곧 모든 죄로부터, 모든 율법으로부터,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해방되면서 밀려오는 그 복을 평안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그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 이 신발을, 군화를 신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평안의 군화를 신어야 될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로 공격하는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불안. 뭐로 공격한다고요? 불안을 준다는 거예요. 불안. 평안과 대조되는 불안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온 세상을 불안하게 떨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불안하게 만들고요, 환경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로 인하여 불안하게 만들고, 건강의 염려로 불안하게 만들고, 물질 걱정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직장 고용으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녀의 진학과 결혼, 이 수많은 많은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복음 이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사단이 끊임없이 주는 이 불안의 공격을 밟고 전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찾아오는 그 평안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이 주는 그 수많은 사단이 주는 그 수많은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그 모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키시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청와대에 가면, 지금은 청와대 안 하고 용산에 있으신가요? 네, 대통령이 있는 곳에 가면 그 경비를 서는 사람들이 굉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경호실장 정도 되면,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도 경호실장으로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온 몸이 근육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민첩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시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항상 내 주위에 있으면 어떨까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뭔가 위험한 상황 되면 탁탁탁 막아주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안의 요소들,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에 우리의 이 불안의 요소는 아주 깨끗하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벼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새들이 막 날아가는데 누가 참새들한테 후원하고 뭐 먹을 거 어디 있다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알아서 다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 참새들도 보호하시는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 너희는 존귀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겠냐? 너희를 내버려 두시겠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어느 순간 나에게 신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교회에 오면서 뾰족한 돌멩이가 나를 찌르지 않을까? 내 발을 파고들지 않을까? 혹시 유리 조각 조그만 것이 내 발을 파고들지 않을까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막 걱정하면서 좌불안석으로 혹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걱정 안 하고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뭐 신었으니까요? 신발 신었으니까요. 신발 신었으니까요. 근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우리의 것이 되면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만 잠 못 이루고 그것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을 받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혹 정말 너무 불안하다면, 이 불안이 나를 덮어서 막 너무 고통스러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내가 십자가 아래에 있는가? 그 사랑 기억하고 있는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면 참된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15장에 보면요,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송이 있는데 1절 가사 여기 앞에 띄워졌는데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즐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 들어가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우리가 군화로 신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먼저는 내가 너무너무 안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불안의 요소들이 나한테 찾아와도 그 잠깐 불안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찾아오면 불안할 수 있지만 그것에 휩싸여서 내 삶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과 나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면서 힘있게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요? 우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것 신고 다니면서 사단의 불안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함으로써 이 신발을 신겨줌으로써 그들도 그 불안에서 건져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하나님께서 이 좋은 복된 소식을, 이 평안의 복음의 소식을 이리저리로 다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 발을 어떤 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발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만 평안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보자고. 우리 함께 교회 다녀보지 않겠냐고. 정말 그 안에는 놀라운 평안이 있다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놀라운 평안의 복음을 영적 군화 삼아서 사단이 주는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공격, 불안의 공격들을 여러분 넉넉히 밟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갖추어야 할 방어용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네 번째 무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고대 싸움에서 방패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칼과 창을 막거나 또는 화살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방패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다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방패의 무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작은 방패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방패는 손방패라고도 불리는데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크지 않아서 보통 이것은 화살을 막는 데 쓰는 그 방패는 아니었고요. 이것은 보통 칼을 찌를 때 그것을 쳐내거나 또는 창을 찌를 때 막아내면서 피하게 하는 그런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쳐내는 무기로서 그렇게 사용되었던 작은 방패, 손방패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큰 방패가 있었어요. 이 큰 방패의 크기는 최소 크기가 1m 정도가 됐습니다. 길이가 1m가 되어서 화살들이 날아왔을 때 그 밑으로 숨어서 그 화살들을 막는 거죠. 피하는 겁니다. 이 방패로 인해서 궁수들이 화살을 쏘는 것들을 숨음으로 말미암아 그 화살을 무력화하는 그런 방어 무기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방패는 이 방패를 말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방패의 역할을 아주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화살이 아니라 적군이 쏘는 어떤 화살이요? 불화살을 쏘아야 될 때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큰 방패가 없다면 적군의 불화살을 피할 수도 그것으로부터 안전할 수도 없는데 이 큰 방패가 그 생명을 지켜준다라는 거죠. 이 전투가 우리가 늘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전투가 마귀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영적 전투의 무기로서 방패의 역할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사탄과의 온전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방패 역시 앞에 붙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다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멸하고. 아멘. 이 방패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믿음. 믿음의 방패다.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뒤에 나오는 악한 자의 불화살과 연결해 보면 우리는 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는 데 쓰인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악한 자는 누굴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집안 식구들이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는요. 사탄과 사탄이 부리는 졸개들 즉 귀신들을 말합니다. 사탄과 귀신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이 어떤 공격이라고요? 불화살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맞아보진 않았겠지만 실제로 이 불화살을 맞아보진 않았겠지만 여러분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에 보면 어떻게 돼요? 막 불이 붙어갖고 보통 불화살에는 불만 붙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유황을 같이 붙여놔갖고 맞는 순간 그 갑옷이 같이 막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고통스럽겠죠. 이 불화살의 고통은 엄청나요. 근데 여러분 육적으로 불화살을 맞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음의 불화살을 맞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경험했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불화살 한 번도 안 맞아봤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누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누구의 인신공격으로 인해서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막 잠도 못 이루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불화살을 맞아본 사람들은 이 언어를 통해서 특별히 인신공격을 통해서 받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막 쓰리고 아프고 이 고통에서 막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되고요. 심지어 사탄과 전투할 의지조차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이 불화살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고 그렇게 아웅성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단과 그 졸개들이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은요, 절대로 우리가 온 몸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이 날아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야 돼요. 온 몸으로 그걸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큰 화상으로 고통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것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따라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불화살,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주실까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한테 막 말로 상처를 주는 것들이 막 다가옵니다. 또 인신공격을 통해서 나를 막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내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고통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것을 막아주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내가 믿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런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쳐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불화살을 쏜 존재들은 누구한테 쏜게 돼요? 나한테 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쏜게 되죠? 하나님께 쏜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존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실 거라는 거, 그 공격들을 내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지 않고 그냥 내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나는 마음에 굉장히 고통이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화가 나에게 미친다는 거죠. 교회를 처음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굉장히 상상을 펼치면서 들어왔잖아요. 아, 그래, 세상보다 교회가 훨씬 나지.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야.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상처 주는 사람들도 많고 덜 성숙된 사람도 많고, 아니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따라해볼까요? 성화 중인 교회입니다. 이건 아주 좋은 말로 한 거고요, 사실 공사 중인 교회예요.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심에 그 만드심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병원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은 치료를 거의 다 받아서 거의 다 나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상태는 어때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 아, 이 사람 다 나았구나, 아, 참 괜찮겠네,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병원에 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치료를 시작해서요, 막 죽어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병원에 온 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 믿어서 엄청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아직까지도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 불화살을 받으면서 내가 온 마음으로 다 맞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만 고통해, 나만 고통. 근데 저도 가끔씩 그래요.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걸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패를 삼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거 다 받아들이니까 잠은 못 자진 않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막 굉장히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막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로 어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기도로 나가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시험이 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마음에 시험 들지 않게 막아주세요. 이것이 제 마음에 전혀 남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사람도 아직 연약하니까, 상처 줄 수 있는 성화 중인 사람이고 공사 중인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 붙잡고 내가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불화살 맞고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조카가 포로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데리고,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가신들을 데리고 당시에 막강한 네 왕의 연합군에게 겁없이 쳐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네 왕의 연합군들을 완전히 다 무찌르고, 그리고 자기의 조카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 14장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에게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그가 기뻐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살렘 왕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서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레방 그 멜기세덱에 주면서 그 제사장에게 주면서 이렇게 제사 11조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신다고요.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불화살을 누가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아오는 그 사단의 모든 불화살, 어쩌면 그 불화살을 쏘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이 사람은요, 자기가 불화살을 쏘는지도 모를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알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지만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받는 데가 굳이 의도되지도 않은 그 불화살을 받으면서 그렇게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날마다 기도로 그것을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방패 아래 숨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받아주시고 제 마음에는 이 불화살의 불 요만큼도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예배하고 나가면요, 이제 오늘부터 내가 평안의 복음으로 가득 차서 살아야지. 어떤 일에도 내가 그 사단이 던져주는 날라오는 공격하는 불화살에 공격을 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딱 집에 가면 집에 어쩌면 우리 가족들이 또 불화살을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얼른 누구한테 맡겨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 제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고통받지 않게 하세요. 이 말 한마디가 내 평생을 막 고통스럽게 하고 오늘 하루를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잠도 못 자게 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부간의 갈등을 가진 분들에게 이렇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늘 말을 하면 입이 열리면 바로 상처가 되면 카운터를 하라는 거예요. 카운트를 이제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시모니를 만났을 때 이제 요쯤 되면 또 나한테 독서를 한번 내뿜으시겠지 하고 마음속으로 열을 세라는 거예요. 10, 9, 8, 7, 6 옳지 또 했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넘기라는 거예요. 뭐 또 어차피 할 거였으니까. 반대로 뭐 또 그 시어머니도 요즘에 며느리한테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또 이때 독서를 내뿜을 것 같으면 마음으로 쉬는 거예요. 10, 9 이렇게 하다가 에이구 뭐 오늘도 또 그대로 넘어가는 걸 하고 그렇게 넘어가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 잘 넘겨드리는 그 훈련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있을 때 이 사단의 아무리 수많은 공격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막아주는 믿음의 방패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아무런 상처도 남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장들을 잘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요, 일상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만 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일상을 할 때, 뭐 직장에서 가서 일을 할 때도, 누구와 얘기를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일상에서는 평소에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교회 와야지 생각하고 예배 드려야지 생각하고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하나님 생각하면 이런 것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요. 이 무장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정말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이 무장들이 오늘 나의 무장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스스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어봤을 때 어때요? 난 참 괜찮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상처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주고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특별히 사단이 공격하는 이 수많은 불화살들,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많은 불화살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 이것들을 쳐내므로 내 마음에는 상처가 남지 않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사단과 능력 있게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방어용 무기를 두 가지 더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영적 군화였습니다. 이 영적 군화는 이름이 뭐였어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그리고 영적 방패인 하나님 믿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 하나님 신뢰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불안하게 만들지라도 이 평안의 복음, 복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그것들을 넉넉히 밟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사단이 아무리 불화살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또 누구의 인신공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쏟아 부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막아주시는 믿음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것을 빨리 넘겨드림으로 내가 맞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도처에 깔아놓은 다양한 불안 요소들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음이 신발을 신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에게 다양한 언어 공격으로, 인신 공격으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품에 안김으로 모든 불화살이 우리 마음에 남아 고통받지 않는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단이 공격하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단이 도처에 깔아놓은 하나님 불안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건강에 대한 염려, 하나님 불안 요소들, 또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요소들, 또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 하나님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요소들, 한 수많은 무수 요소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 흔들지 못하게 하는 완전한 평안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밟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단이 우리에게 다양한 언어 공격으로, 인신 공격으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맞고 하나님 다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불화살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서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도 없도록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불화살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안에서만 평안함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점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경제를 아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리 앞서가신 주
세상 나라들을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원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 아멘. 믿는 사람 되는 주의 근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 나가서 함께 모여서 우리 거룩하게 대가 부르세. 영광 보고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낼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투인 한가운데를 살아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무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송하옵기로는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불안을 줄지라도,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그 불안에 잠식되지 않도록 평안의 복음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단이 던져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인 우리가 이 복된 주일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물질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 11조로, 일상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식사를 위해 드린 식사 섬김 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을 담아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오늘도 점심을 섬기는 귀한 섬김으로, 전도에 필요한 물 구매를 위해 드린 헌신으로, 각종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남은 모든 삶이 간증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예배 후에 밑에서 식사할 수 있으니까요. 등록을 하셨든지 하시지 않으셨든지 내려가셔서 꼭 식사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김수빈 청년이고요. 스스로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앞에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대신방 신청고입니다. 네, 대신방 신청서가 2층 로비하고 교육자실에 있으니까요. 작성하여 신청함에 넣으시거나 교육자실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한 신방은 부목사님이 개별로 연락해서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레이 기도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이상 30분 이상 꼭 여러분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노방전도 우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남전도회 중심으로 했는데요. 또 이렇게 남전도회 분들도 오셨지만 또 다른 분들도 오셔서 함께 하셨고요. 이번에 이렇게 물을 전도할 때 쓰는 물을 또 위해서 4명의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헌신하시고 또 오후 여전도회에서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이 물로 또 이렇게 같이 전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받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도 물어보고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가 10,000개를 나눠서 한 명이 돌아오도요. 우리는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노방전도 여러분 반드시 꼭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사실은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비가 많이 안 올 줄 믿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동안은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다 말고요. 너무 좋은 상태로 시원한 상태에서 전도를 잘했습니다. 지난 저희가 전도를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비가 막 쏟아져서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전도를 너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함께 전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음악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찬양대 연습실 지하에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있는데요. 그 찬양대 연습실에서 교회 음악의 역사, 구약부터 중세시대까지의 내용을 세미나로 하게 되는데요. 우리 양미 지휘자님이 또 교회 음악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찬양대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새가족 분들 중이나 또는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 중에서 왜 우리 교회는 성가대로 안 하고 찬양대로 부르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교회들은 성가대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찬양대라고 말하는데요. 성가대라고 말하는 말 자체에 이분법적인 사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모임이라서 성가대라고 불렀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회중 찬송도 다 거룩한 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법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찬양대라고 우리 합동 측에서 그렇게
그렇게 기독신문에 글을 내고 또 많은 이 건강한 교회들은 찬양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찬양대가 성가대가 똑같은 개념이지만 우리가 부르는 것도 거룩한 노래이기 때문에 찬양대로 구별하지 않고 성가대라는 말을 쓰지 않는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절약 광고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갔다가 특별히 주중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다가 또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들리셨다가 화장실 불을 안 끄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이 이 전기세에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껴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절약하시고 특별히 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끝나면 끄시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허튼 돈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드린 헌금은요 하나님께 그대로 써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되니까 여러분 허투게 나가지 않도록 에너지적에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라인 선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 뭐가 생겼다고 그랬죠?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번동 주영광교회라고 쳐서 들어가셔야지 여러분 계속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위로 뜨게 되니까요. 그냥 저는 네이버 항상 처음 들어갈 때 무조건 번동 주영광교회를 한번 검색하고 시작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이 하는 하나하나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라인 선교로 또 영광 누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제가 보통 이제 이렇게 광고하고 나가면 우리 교회는 축복 후에 광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저기 내려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그 사이를 안 기다리시고 목사님하고 인사도 안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제가 저기 서면 천천히 움직이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다 인사 같이 하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려가셔서 또 맛있는 식사 나누시면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